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틀 남았네요. 매일매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카렌다가 있고 또 한 해라고 하는 이게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참 남다릅니다. 12월 29일이다 하니까 느낌이 정말 계속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그동안의 삶을 한번 점검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계획이나 기도나 소원들 자체가 좀 생각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 한 2, 3일 동안 좀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정말 많구나.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와중에서도 교회가 계속 모일 수 있도록, 물론 내가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그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쉬어진 가정 예배들이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힘없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찾았어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도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또 위로오게 하시던 제 감사드리고 그런 와중에도 또 부도의 영혼들이 일어나서 침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건 10월달과 12월에 결혼식을 2번이나 이렇게 정말로 청년들 그 대목, 청년들에 대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정말 가슴에 미끄러진 가정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안행교회에게 물론 그 당사자들도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복이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이 또 한편에서는 감사가 넘치면서 또 한편에 많이 우쭐해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뭔가를 하고 그런 교만의 마음이나 우쭐한 마음이나 사람의 생각들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할 것은 없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교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해보기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정말 성도의 삶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 자체에 항상 붙어있는 그 덩어리가, 그 녹슨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올 한 해에 꼭 정말 교만의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이 모습을 한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성경 안에서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 먼저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교만에 대한 성수들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조금만 넘기셔서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들어가 있는 성구가 13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만하고 비슷한 단어랄지 그것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단어까지 생각해 보면 성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교만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범죄가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죄가 실상 무슨 죄예요? 이게 교만죄입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을 통해서 여자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꿰는 거죠. 그러면서 던진 말이 뭐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이 교만의 죄를 심어넣은 이 죄가 바로 이 원죄. 그리고 그 교만의 죄가 들어가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실상 죄의 근본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경고하고 또 가장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죄만 교만이냐? 아니, 그 이전 즉 천상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반란,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타나 있는, 물론 그 말씀 자체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경고이긴 한데 영적인 의미가 바로 최초의 하늘에서 천상에서 일어난 반역, 그리고 사단 나비가 이 땅에 쫓겨나게 된 배경, 죄의 근원을 거기서도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14장을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희는 안 그래요. 근데 14장의 개역 성글이나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떨어졌는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계명성이라고 써져 있는 단어에 뭔 표시가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꼭 문제를 찾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숫자나 뭐에 같이 표시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나요? 표시되어 있고 밑에 보면 각주에 뭔 단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새벽별은 뭐예요? 우리 모임에서도 새벽별이라는 대간리가 나오거든요. 그 새벽별이 계명성을 얘기할까요? 아니,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계명성이라고 써놓고 밑에 각주에 새벽별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를 지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의 제일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에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를 보시면 여기에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실제로는 이 한자 자체가 새벽별,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별이라는 단어는, 새벽별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번역을 했다면 계명성이라고 안 하고 루시퍼라고 차라리 원어 그대로 루시퍼라고 쓰는 게 낫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명성이라고 밑에 새벽별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성경을 처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다 보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도 의외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의 시작인 그 범죄, 사단 마귀의 범죄에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최초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도 역시 교만으로 시작됐고, 인류가 처음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생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배경도 역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탄생한 모든 인간들은 이 교만의 죄를 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살아갑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쉬운 죄이고 또 인간이 빠져나오기 가장 어려운 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범하기 제일 쉬워요. 어떤 분이 얘기했죠. 밭에 밭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흙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뭐가 생겨요? 그렇죠. 잡초는 나와요. 그리고 인간은 가만히 둬도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뭐 다른 걸 안 넣어도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둬도 인간은 교만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범하기 쉬워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죄가 교만이고 빠져나오기 가장 어려운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죄의 근본이라서.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죄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 정말 은연중에, 아니 순식간에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느 사이에 내 입에서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고 질시하고 무시하고 또 혹은 탈력하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말들이 순식간에 뛰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교만과 가까운지,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우리의 눈, 우리의 입이 얼마나 교만과 가까운지 수시로 선뜻선뜻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정말 성도들이 가장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자기를 살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교만이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교만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항상 뭐 여러 번 사울하는 데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서 정말 먼 길을 여행을 해요. 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거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내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 근데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왜냐면 그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이 실제로 야곱의 아들 12 중에서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있고,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꼴말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가장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용맹함과 그 솔선수범과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정말 자기가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자랑해야지, 나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손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모습이 그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것, 성도의 삶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 정말로
의도해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도 누구든지 다 영성으로 성장하길 되고 성숙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길 누구나 다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끼가 끼듯이, 어느 사이에 녹이 들듯이 정말 자신의 삶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교만이 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오히려 배척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가 오겠다.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그런 다음에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줬거든요. 7일을. 7일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7일과 사울이 생각하는 7일의 차이가 있었는지 몇 시간 차이겠지 결국은. 근데 자기는 전쟁을 해야 되겠고 군인들은 막 빠져나가는 것 같고 적군 쳐들어올 것 같고 오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사무엘은 안 오고 자기 딴에는 되게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자체는 뒤로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고 싸워야 되겠고 그런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드리는 거야? 내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네.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해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왔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사울의 인생이 회개와 자백으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꼬여갑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점이었죠. 근데 그 전부터 아마 그런 것들은 징조가 보이긴 했었어요. 결국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런 다음 결정적으로 터진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사무엘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지 사울이 싸우는 게 아닌 건데 사울은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쉬웠어?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긁어 모으듯이 그리고 모은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남겨놓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안 들리고 눈에 익이다 보니까 너무 흥에 겨워서 그냥 남기고 살려두고 뭐 하고 쌓아놓고 그리고 가는 길마다 자기가 이겼다고 대문짝만 하게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 내가 여기서 아말렉을 다 쓸어버렸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나 내가 하겠다고 썼겠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퇴짜를 받게 되고 왕의 위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뒤부터 왕의 자리에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초대왕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경계로 삼아야 될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좋았어요. 좋은 시작을 했고 열정을 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내 삶에 내 영성에 녹이 들기 시작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우리 삶에 사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우시야 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시야 왕을 잘 몰라요. 되게 별로 많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유대 왕조에 남유다 왕조에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린 이후에 남유다에 약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20명의 왕들 중에서 유명한 한 뽑으라면 대개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혹은 또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 때가 언제냐? 우시아 왕 때. 영토도 제일 넓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제일 풍요로웠어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때가 바로 우시아 왕. 그러니까 부흥기를 이뤘어요. 부흥기.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사야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어디서 이렇게 받고 그렇게 했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그냥 다른 나라들이 조공 마치고 땅도 넓어졌다.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웠다. 전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고만장해서 처음에는 정말 선한 왕이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찔떠가지고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뭘 해보지? 막 자기 삶에 새로운 걸 도전해 보려고 하다가 뭐였냐면 자기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겠다. 제사장이 말리고 대신들이 말리고 신하들이 가서 말려요. 왕이요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것들 다 물리쳐놓고 응? 내가 이 정도 이뤘으면 내가 이만큼 해도 되지 뭘 뭔데 그런 마음으로 분향을 하겠다고 자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분향을 들이다가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말루가 가장 불쌍한 왕이었어요. 자, 왕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럼 왕의 자리에서 통치할 수 있을 수 없어요. 못하잖아요. 이름만 왕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별궁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대신 왕이 다른 아들을 세워서 왕의 위치를 하게 되고 그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잖아요. 근데 왕의 요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왕이 우시아 왕. 정말 마음이 교만해져서 잘 가다가 이렇게 툭 미끄러졌을 때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되는 사람이 우시아 왕이었는데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이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정말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영예롭고 얼마나 아름다워 최고의 지혜와 또 부와 명예와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가보면 정말 이게 솔로몬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누라가 1000명이면 뭐 하겠어요? 좋을까요? 무슨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 왕궁에 들여놓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왕궁을 짓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보이려고 치장을 하고 찾아왔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던 그의 힘이, 그의 영광이 다 뭘로 바뀌었냐면 우상숭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게 됐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교제를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인물은 특별한 왕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저는 좀 고민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신약 시대로 얘기해보면 느부갓네살은 분명 구원 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긴 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에 되어서 유다를 침공해서 이게 1차 침공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데려왔어요. 1차 포로로 데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 유시에서 젊은 소년들을 데려갔어요. 그게 다니엘 1장이에요. 그런 다음부터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에 연관된 것들을 4장까지 쭉 그려주고 있는데 2장에 가보니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너무 그냥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박수나 막 무당이나 뭐 점성가들이나 다 불러다가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맞춰라.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꿈이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해석을 해놔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라고 해가지고 아닙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탐독을 했거든요. 정말 그렇구나. 너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바벨론 왕이 그게 2장 끝절에 있거든요. 자, 그 대목을 보면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바벨론의 신은 멜렉이라는 신을 섬기거든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것을 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가 3장에 가니까 뭘 만들어요?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꿈을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그것에 대해 겸손히 행하는 게 아니라 뭘 만든 거예요? 그 꿈을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신상을 세워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상을 얼마짜리를 세웠냐면 높이가 얼마라고요? 60규빗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30m짜리 동상을 세운 거예요. 30m짜리 동상. 동상을 또 학교에 있는 동상이 키가 보통 얼마쯤 되죠? 키가 상관이 한 3m나 되나요? 그 정도 되잖아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상이 있습니다. 크죠? 광화문 광장의 대표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은 키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꽤 크거든요. 제가 이게 10m 정도, 10m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30m짜리 동상을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높겠어요. 그걸 불합평지에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신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다 불러요. 자,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라고 했어요. 다음에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자, 왜 세웠어요? 신상을? 왜 세웠을까요? 재미로 세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들었을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2장과 3장의 사이는 시간이 좀 있어요. 역사적으로 약 한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까먹은 거죠. 그리고 그 꿈에 이야기한 것에 그 멋있는 신상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딱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 지휘관이랄지 관원들이랄지 다 불러다가 그 앞에서 딱 절하게 만드는 여기가 누구다? 이 신상이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 벼슬이 몇 개가 나오냐면 한 7, 8개가 나와요. 다 나와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과 모사 다. 성경에 왜 이 벼슬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그냥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읽어드리는 악기에 보면 악기 종류도 한 7가지가 나와요. 뭐를 막 다 갖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즉 내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했다고 일일이 나열해주고 싶은 거고, 이런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전부 다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은 것에서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랑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까지 자랑하냐면 별것도 아닌 것도 자랑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자랑을 해요. 좀 농담 같은 자기 똥이 묻은 것도 자랑을 해요. 자기 집에 뭐 있는 거 자랑하고요. 자기가 뭐 하는 거 자랑하고, 입은 것도 자랑하고, 키가 큰 것도 자랑하고, 키가 작은 것도 자랑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사람의 세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걸 나타내기 시작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이 느부갓네살이 보여주고, 성경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도의 삶에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박수 쳐주기 시작하면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교회를 멍들게 하고 교회에 있는 그 신도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망한 건데요. 헌금입니다. 헌금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러죠? 많은 데가. 어디서 제가 봤거든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17가지가 종류가 있대요. 그거 참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달에 17가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로 따지면 4번인데 한 주마다 몇 개씩 하는 거예요. 11주만 기록이 아니고 한 주에 4개, 5개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읽어줘요. 발표해줘요. 또 어디다가 막 벽에다 막 붙여놓고 어디다 막 알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건지 잊어버려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에 있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게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짜리 헌금, 그걸로 평가받게 되고 그걸로 세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해야 된다, 집사가 되려면 얼마를 해야 된다, 뭐가 되려면 뭐가 얼마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정말 그것이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만들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많아요.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을 높여주고 싶고 사람을 자랑하게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살펴봐도 그것을 대하여 권장하거나 그것을 칭찬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이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자원에서 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정말 그거 낼 때 나를 나타내려고 내는 건 결코 아닐 거예요. 그들 위해는 정말 헌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중에, 은연중에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누가 더 많이 했네? 누가 막 갑자기 뭐 1억을 했다고 막 교회에서 칭찬해주고 발표해주면 그 다음에 정말로 1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쟁심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흐르게 만드는 것들이, 이게 교만의 죄가 교회와 결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들이 정말 알아졌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좀 뿌듯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수시로 찾아오고요. 그래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괜히 기분이 좋고,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아무도 몰라주고 나면 괜히 서운하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는 않는지. 누군가의 삶만 탓할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본성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와의 쌀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또 맞아요. 사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꿈을 해야 되고 그냥 그를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와의 쌀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있을 때 뭐지? 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교만한 왕, 어떻게 보면 위대한 왕이지만 그 교만한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다루시고 얼마나 철저히 낮추셨는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하나 하고 나서 조금 잘 되고 나면 정말 감사와 온전한 겸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연 중에 정말 은연 중에 내가 좀 하니까 됐네, 잘 됐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신앙 초기에 그때를 몇 년이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 생활 청년부 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91년도에 군대 제대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부터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했었어요.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부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데 칭찬 받으면서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뭐 별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격려해 주시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제 마음에 정말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 뭐였냐면 누군가와 비교했어요. 계속해서 막 내가 뭐 했네, 내가 뭐 한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유한을 삼고 누군가가 뭐 하면 내가 더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나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상 뭔가를 해놓고 나서 딱 들여다보면 허탈해져요. 이게 맞나? 이게 신앙인가? 이게 정말 성도의 삶의 이건가? 왜 나는 계속 이러고만 있나?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힘들었어요. 남들에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내 막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안 그런 것 좀 하면, 근데 속에서는 끊임없이 막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막상 뭐 어떤 상황이 되고 나면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막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이건 끊임없는 거, 끊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정말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올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뭔가가 뭐 하고 나면 누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칭찬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예전보다는 아닌데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에 올 한 해, 아니 올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든 인생들 중에 정말 좋은 것도 많고 또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많은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 그런 그 부끄러움의 대부분이 하면 교만의 모습들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닐까, 혹은 정말 감추고 싶은 더러운 어떤 그런 범죄나 뭐 이런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영적인 교만 가운데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생각하기로 합니다. 교만한지 안 한지,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왔는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지침
진성. 아, 내가 교만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교만에 젖어들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교만해졌구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감사보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이것이 나오면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벌써 뭐가 교만이 찾아왔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두 번째, 말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보면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 누군가를 향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던지는 말이 주로 어떤 말인지 보면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감사를 잃어버린 교회가 안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을 우리 삶에서 늘 배우는, 이건 끝도 없습니다. 교만이 끝도 없는 것처럼 겸손을 배우는 것도 역시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겸손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새해에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안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